찬송가 342장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다시 한번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구원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시험을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다시 한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막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시편 13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고달프고 정말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가끔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꼭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정말 역사 속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인데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다윗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왠지 하나님 굉장히 멀게 느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를 썼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남들보다도 내가 더 심하게 당하는 것 같을 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씨름을 해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심각한 처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을 체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배우시고 또 많은 위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쓴 시편 13편은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첫째는 탄식의 단계, 두 번째는 기도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의 단계. 이것은 굉장히 순서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다윗의 표현인데 좌절 중에 오랫동안에 빠져서 탄식을 하고 있던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드디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로 옮겼고 그렇게 기도의 단계로 들어갔다가 마침내는 확신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세 단계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좌절하면서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두 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단계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다윗이 느꼈던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느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절망의 단계, 탄식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찬양의 고지를 점령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현 주소는 보나마나 제일 마지막 단계죠. 정말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단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있던 분들, 이 기도의 단계로 옮겨가고 기도의 단계로 있던 분들이 영광 올리는 찬양의 고지에 오르는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항상 머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한 단계씩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과 탄식의 단계.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탄식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로 절박한 좌절감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거 인내해야 됩니까? 정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좌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했던 신앙인 다윗도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런 탄식을 내뿜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좌절감과 탄식에 몸부림을 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내 원수가 나오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죠. 몇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3절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다윗이 병에 걸리잖아요. 4년간 병석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석에서 정말 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음을 가졌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병이 점점 더 중해가고 가느다란 믿음의 끈마저 막 끊어지기 직전에 놓인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이제 거둬가시려는 겁니까? 제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죽음의 원수는 기세를 막 등등하게 막 올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경우만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목회지, 두 번째 목회지,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인데 그 중에 3개는 개척을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감동도 주시고 막 비전도 주시고 해서 시작했던,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막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이렇게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다윗만큼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된 적은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탄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에서 이제는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좌절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간이 짧게 이렇게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나 봐, 나 같은 거, 그러고서 세상 길로 그냥 더 깊이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지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 단계는 똑같이 좌절의 단계, 탄식의 단계는 있겠으나 그 다음은 반드시 기도의 단계.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괜찮아지는 데 됐다가 또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단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신앙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탄식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이런 그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거.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의 권세 뭐 이런 것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아예 제일 좋은 건 1번 2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 갖고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도 뭐 치료해주고 뭐 더 다 인도해줘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우연이 됐겠지. 그런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확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간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 다윗은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육신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병 때문에 이 육신의 병 때문에 저희 영혼마저도 어두워지고 있으니 영혼을 밝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육 간의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다고 하는 다윗이 만약에 잘못돼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그 병 속에 있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날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이 저거 봐라 다윗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때 뭐 어깨에 뽕 세우고 뭐 이러더니 저렇게 됐네. 뭐 이렇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테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5절과 6절이 찬양의 단계인데 그 이전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내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도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돌봐주셨고 후대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밑바닥에서 막 찬양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직 다윗이 낯선 것도 아니에요. 낯선 것도 아니고 아직 병 속에 있는데 이제 다윗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게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 중에도 혹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믿고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찬송하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탄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귀의 그 어떤 괴계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 위대한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관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실패도 어떠한 죽음도
이 악한 마귀의 괴계도 우리의 기도하는 입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데,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탄식하며 절망의 단계가 있었고, 그도 역시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면서 저희의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